하면 뭐라 그랬죠? 시작.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그러면 탈출, 레위기 그러면 오제사 7절기,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그러면 방황, 그다음에 신명기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이 그림들을 한번 기억하시도록. 우리 이 두 번째 율법서는 짧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라. 그래서 오늘로 끝나고 이제 세 번째 파트 열왕 시대로 넘어갈 거라 이 그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12장에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31왕을 이겨요. 그래서 저게 여호수아 장군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성을 하나씩 이렇게 함락해서 밟아서 이기고 가죠. 그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뭐였냐면은 정복 정착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뭐라고요? 정복 정착.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사사기죠. 사사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사사기 뭐라고요? 악순환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룻기이죠. 룻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러브 스토리.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사랑의 관계, 그 타락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걸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그림 기억나세요? 예, 여호수아 장군 성 밟는 거.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정복, 정착. 사사기는요, 악순환. 예, 악순환. 룻기는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이게 구약 지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이 부분을 확대할 거예요. 저 동그라미 한 부분. 저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명 몇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렇습니다. 신명기가 끝나는 게 여기 모압산, 모압 평지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율법하고 모세는 이제 비스가 산에 가서 무덤을 알 수 없는 곳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는 이제 정복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여리고서 아이서 그리고 남북 이렇게 해서 31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들어간 적이 있죠. 누가 그랬었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때 만일 여기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겼으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갈 때 어려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에도 오늘 이따 살펴볼 건데 오늘 이겨야 할 믿음의 싸움을 다 완수하지 않고 밀어놓으면요 나중에 훨씬 큰 어려움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꼭 그렇거든요. 오늘 내가 훈련해야 할 것,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밀어놓으면요 나중에 더 큰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따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복해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요단강 건너갈 때 이제 요게 요단강 건너갈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갈 때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면 물이 갈라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갈라주신 다음에 지나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어깨에 매라. 그리고는 너희가 그 물로 어떻게 해요? 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물이 먼저 물러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물에 들어가면 물이 내려오다 쌓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랑 요단강 건널 때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셨고 지나가게 하셨지만 이 요단강 때는 너희들이 밟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밀려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라. 그 애굽 땅에 내가 재앙을 내리는 거 봤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 다 가짜야. 나만이 참신이야.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다로 오세요. 땅에서만 신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가 내리죠. 메추라기도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신, 홍해에서는 바다의 신, 광야로 나가서는 하늘의 신, 하나님이 상천하지 모든 곳의 왕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랑 달리 하나님을 이미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죠? 율법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이제 너 나 믿고 내가 보여주기 아는 것까지도 너 할 수 있니? 한번 해봐. 그래서 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면 물이 멈추리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라 할 때가요. 이스라엘이 우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요. 건기 때는 물이 낮아요. 그래서 보통 이 허리나 가슴까지 와서 그냥 쉽게 걷는데요. 근데 우기 때는 훨씬 이렇게 물이 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들어간다 그래야죠. 우리 대주사랑 교회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죠. 들어갑니다 이러고 해야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가죠. 예. 들어간다고 저는 들어갈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탁 밟으면 촥 이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순종하는 자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왜 은혜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말씀 받은 다음에 번민하고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충성해도 이거 맞나? 내가 주일날도 가게 열면은 더 돈을 벌 텐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내 삶에 정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맞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게 모여 있으면 더 내게 유익할 것 같은데 진짜 드리는 게 복이 맞아? 여러분 고민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순종해 본 사람이에요. 요단강 건너갈 때 물을 밟으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밀려나 있는데 지나가는 게 더 재밌겠어요? 밟을 때 밀려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눈치로 보세요. 뭘 재밌다고 얘기할 것 같은지. 후자잖아요. 후자. 그죠? 얼마나 신나요. 이렇게 밟으려고 그러면 슉 이러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 저 제사장들이 그러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충만한 성도, 교회는요. 순종하는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참인 줄 알고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시고요. 말씀 보라. 보시고요. 순종해라. 그럴 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힘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쪽에는 세상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왔다 갔다만 한단 말이에요. 은혜도 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일, 여기 가서는 직장일, 여기 가서는 교회, 그냥 늘 소진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그런 증인들이 되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돌잖아요. 진짜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러니까 진짜 돌아서 확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정복해 가요. 근데 성을 정복할 때 하나만 다음 눌러보세요. 요렇게.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면 여리고성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래서 총 13바퀴 7일 동안 돌아서 무너졌죠. 근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여리고에 비해서 훨씬 작은 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그냥 저 정도는 우리 힘으로 되겠지. 굉장히 교만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군대가 없어요. 여기 여리고성을 자기네들이 돌 하나 던지지 않고 화살 한번 쏘지 않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수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갔다가 신나게 온판 깨지죠.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제의 은혜, 어제의 승리,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승리를 반드시 담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제는 어제의 은혜, 오늘은 오늘의 은혜,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일주일치 거두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날은 썩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나가서 거둬와야 되고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또 거둬오고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를 가르쳐 줄 때 오늘 일주일치예요? 아니면 오늘이에요? 우리는 완악해서 하나님 일주일치 양식을 좀 주시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예.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한 달치, 1년치 쌓여 있다. 하나님 찾으실 것 같아요? 안 찾으실 것 같아요? 아, 전 찾을 건데. 아니죠. 예. 그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팍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잃지 않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하고 재밌게 대화하고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러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마치 어떨 때는 산타크로스처럼 자판기같이 하나님 이만큼을 주세요. 그러면 가져가서 내 원하는 대로 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하루가 아니라 한 끼만 먹고 다음 저녁 먹을 것도 나한테 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날마다 맡기고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늘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신앙의 재미예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 제가 중요한 내용들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게 이 지도를 12지파가 땅을 나눠 갔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를 기점으로 동쪽에도 이제 세 지파가 있고요. 이쪽 서쪽에도 이제 9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레위 지파에게 54개 성을 이 동서남북 전체에 골고루 두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에 성읍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다가 레위 여기 보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죠? 성읍을 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늘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 안에 성을 주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땅을 나눠 가질 때는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갖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예,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가졌어요. 여러분,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지만 그 기업 땅이 너희 거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거기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요 객일 뿐이지 너희가 정말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곳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주인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딱 나오면 이 땅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제비 뽑아 기업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 뭐가 그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 혹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능 또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김강경 집사님 무슨 얘기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의에는 정말 주머니가 없어요. 일부러 안 만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의에는요 주머니를 정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올 때 맨몸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처음에 왔다가 갈 때 빈손인데 중간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 맡겼다가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오직 영광을 누가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그 불의한 이렇게 하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불의한 이제 종이 자기가 열심히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 자기 욕심을 막 차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하인을 불러다 너 이제 내쫓을 거야.
딱 그러죠. 그랬더니 그 하인이 어떻게 했었죠? 자기가 그 빚 얻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당신이 우리 집주인한테 빚을 얼마 줬어? 쌀 100성? 그럼 50으로 깎아주겠어. 또 당신은 얼마? 50? 그럼 또 깎아주고 막 이러죠. 그걸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주인 거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는 인심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잘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칭찬하신 건 그 주인의 재물을 자기 멋대로 결정한 걸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건 나쁜 행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심판받을 줄 알고 심판 이유를 준비한 것을,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상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주인 앞에 설 때를 알고 그때를 준비함을 칭찬한 거예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 세계가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그래서 더 악착같이 더 모으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 더 많은 걸 받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그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 다 잠시 맡겨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또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야, 이제 마지막 이 얘기는, 이 그림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가, 여호수아서는 25년, 사사기는 350년, 굉장히 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5년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물리친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 오늘 결정해라. 그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겁니다. 참 이게 감동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형제들하고도 만날 때도, 직장 가서 만날 때도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러질 않고요, 이스라엘 편 전체가 하나님 잘 믿도록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건지 하나님을 버릴 건지 선택하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을 보여요. 왜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걸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냐면, 우리 스스로 알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꺼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함께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보면 이제 사사기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3장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은 내용 공부 위주로 하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네, 사사기 3장 구약성경 364쪽이에요. 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요거 다 글씨 나오게. 자,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악순환이 7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시작이 여기 3장입니다. 3장 제가 말씀 보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임을 알려드릴게요. 자, 3장 7절 한번 봐보세요.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이 앞에 PPT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악을 행했다 그랬죠? 이 앞에 화면 봐보세요. 여기 요 상태란 말이에요. 3장 7절. 죄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어땠냐?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랬죠. 두 번째 단계.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9절 보세요. 9절. 그렇게 외적이 쳐들어와서 짓밟히고 모든 걸 뺏기니까 9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 여기 세 번째죠. 여기 봐보세요. 화면도 한번 보세요. 간구했다.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
그랬더니 이제 9절 그 다음 보세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여기 됐죠. 구원. 그죠? 여기 몇 절이었어요? 7절에서 죄짓고 8절에 정복당하고 9절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되냐? 이제 자 5절 봐보세요. 5절. 저 10절 끝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긴 다음엔 그 다음 11절 보세요. 그 땅이 평온한지 어떻게 해요? 40년. 이렇게 보십시오. 또 이제 평온해서 이제 안락기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요게 남았죠. 그게 12절 봐보세요. 12절. 그렇게 40년 평안하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여러분 거기 또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이 사사기는요. 요 또 때문에 문제예요. 또 문제예요. 또. 이게 늘 반복이에요. 여기 이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악을 행했더니 외적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셔서요. 곧 구원해 주시면. 그리고 평안해지면 잊어버리고 또 죄짓고. 요거를 7번이나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표가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사사기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악행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여기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지 않도록 이쪽을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쭉 넘겨보세요. 네, 요거 넘어가고, 네, 다음, 네, 이제 사사,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사사 우리가 12명 이름 지금 노래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 사람. 여러분, 가만히 이 사사기 보면요. 사사 그 12명이 제대로 된 출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나중에 뭐 나오는 그 삼손 외에는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름 없는 집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드보라예요. 드보라. 여자는 이제 그 사사가 원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사 중에 보면 에훗이라고 있거든요. 에훗. 그 사람을 성경이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게 번역해서 왼손잡이지 원어의 의미는요. 불구자라는 뜻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이 있고 너희가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찾고 의지하면 이처럼 은혜를 주신다. 여인을 들어서 장애인을 들어서까지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게 되지요. 자,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가며 그런 하나님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예, 이 기드온 이야기 여러분 이거 아시죠? 횃불 가지고 싸움한 것도 아니에요. 300용사 가지고 이긴 거. 예, 사사기 여기까지 진도 나가셨나요? 안 나가셨나요? 예, 오늘도 제 발등 찍기로 작정하셨어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니까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예? 처음에 10,000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했다 착각할까 봐. 나의 힘으로 하는. 그래서 이게 이 사사기도 읽어보면 이 죄를 범할 때는 그렇지만 승리할 때 보면 참 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손 이야기. 삼손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삼손 같은 경우는 저 낙타뼈예요. 나귀 턱뼈. 나귀 턱뼈 가지고 3,000명을 때려잡잖아요. 그죠? 사자도 찢어버리고. 근데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머리카락에서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머리카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우리 찾아봤었죠? 예, 오늘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다니면서 보면 삼손 힘 어디서 왔어요? 머리털에서 왔지. 늘 그러세요. 근데 아닌 거 제가 성경 찾아드리잖아요. 아니에요. 이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왜 그 말씀을 거기 넣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렇게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 스스로도 헷갈려해요. 나중에 들릴라 여자 만나갖고 눈이 뽑히는 일이. 그래서 그때는 머리 잘려갖고 힘 못 쓰는 줄 본인도 착각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하나님을 그만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제 12명 사사. 제가 이걸 공부하는 게 창세기는 주인공 4명 나온다 그랬죠? 4명 창세기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기 나오는 12명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주인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인공 우리가 한번 외워보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데 노래로 하면 좀 그나마 낫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의 안에도 뒤에 있어요. 45페이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온닐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돈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닐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돈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다음 하나 눌러보세요. 온닐과 또 하나 누르세요. 엘론과 보라 기돈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 한 번 더 합니다. 온닐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돈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예. 어려우세요? 예. 이 노래 여러 번 하시면 이제 외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예.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갈게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넘어가야지. 예. 자, 다음 페이지. 예. 그냥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하냐면 이게 화면이 꺼진 게 아니라 사사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십계명판을 주면서 너희들 순종하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25년 잘 승리했잖아요. 근데 사사기 여호수아가 딱 죽으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행하신 일도 잊어버렸다라. 그러더니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게 35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다음 눌러보세요. 오늘은 도대체 이게 안 먹네. 다음 눌러보세요. 이제 오직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던 룻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룻기 보면 룻이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제가 그 룻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부의 이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둘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룻기가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이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성경 저자들이 지어낸 얘기일 수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요, 이 이름에서 보여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두 단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던 거 아시죠? 그게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엘,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에 살다가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모압 땅에 그모스 신이 있다 그랬죠. 이 그모스 신은 이제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잡아서 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종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람이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사기 시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자, 이 말론 이름의 뜻이요,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르다라는 게 젖었던 빨래가 마르다 이게 아니고요, 쇠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몸이 말라가는 거. 그리고 이거 기료이라는 뜻은요,
퇴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자 그 자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엘리멜렉도 모압에서 죽고 말론과 기륜도 모압 땅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서 고향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뜻이 원래는 이름의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나를 뭐라고 부르라 그러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거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쓴 나물 할 때 쓰다, 먹을 수 없는 쓴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괴로움, 기쁨이었던 인생이 마라가 됐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나오미가 나중에 룻하고 고향 땅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룻이 아이를 낳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그래서 이 오벳이 이 나오미를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룻은 원래는 계대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어야 하냐면은 기륜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 사람을 대신하여 결혼한 사람이니까. 근데 룻기 4장에 보면 이 낳은 오벳을 누가 안고 키우는 걸로 나오냐면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누구로 나와요? 누구로 나와요? 저요? 저예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나오미가 안고 키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오벳은요 참 신비로운 인물인데 이 오벳은요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하고 기륜의 아들이기도 하고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벳이 연결돼서 나중에 다윗까지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가 기쁨이었다 쓴 마라가 됐었는데요. 이 오벳을 앉자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얻자 쓰였던 인생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인생이 괴로움과 슬픔뿐이었는데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듯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오늘 보았던 그 요한복음 4장을 전도 얘기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 정말 만나서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면 그 소식을 안 전할 수 없거든요. 이 나오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도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제 발등 찍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말 되면 상 드린다고. 근데 상을 저는 처음에는 우리 종교인 다 받으면 어떡하지? 내 그거 어떻게 나사지만. 근데 지금은 몇 분 안 받을까 봐 걱정이 돼요 지금. 저 걱정시키지 마시고 아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집에 안 가실래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작하고 마무리해야죠. 자, 요게 이제 기쁨과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게 장면이고요. 다음, 자, 다음 넘겨보세요. 자, 다음, 이제 동작해야죠.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 동작했으니까 요거 동작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었어요. 한번 기억하시고 여호수아부터 룻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바로 펴시고 손을 푸시고 이제 체조 시간 됐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폭사, 분할, 정보,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그 다음에 사사, 400년, 사사 400년, 드보라, 기돈,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아직 넘기는 거 아니에요? 네.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잘 따라서 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동작들 기억나시죠? 네, 하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폭사, 분할, 정보, 남, 북, 분할, 정차, 12지파 땅을 나눠 갖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넘어옵니다. 사사, 400년, 대표적인 사사
이게 이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읽어가시면 그 내용을 동작으로 중요한 내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보셨어요? 갈수록 힘이 들 빠지시는 것 같아요. 성경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재밌다니까요. 아, 왜 제 말은 안 들으셔요? 아주 몇 번씩하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창세기부터 거기까지 해야죠. 다음. 네, 계속 넘겨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 요거는 이제 여기 뭐냐? 예, 여기. 예,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고 요거 할 겁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 상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추셔야 돼요. 요거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조, 가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저 뒤에요. 우르, 페르시아만, 네사라, 데라, 아브라,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이제 출애굽기 가는 거예요. 400년 솥밥,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째야,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여기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이제 여호수아서 옵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폭사,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이제 사사, 400년, 드보라, 기도,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오직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 안에 사는지 늘 교훈하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명절에 가족들 만날 때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